고등학교 2학년 우리 여학생입니다. 예선에서 아주 또 뜨거운 열정으로 설교했던 우리 김연우 학생 앞으로 나올 때 우리 박수로 맞아주세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 은혜롭군요. 제가 오늘 가져온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근데 저는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느꼈던,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여러분께 전해볼까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은요, 보기만 해도 계속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요,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해도 너무 부족해서 막 가슴이 미어져서 눈물이 나요. 그렇게 눈물콧물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강렬하게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잔잔하게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사랑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아파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오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항상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적응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사소한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것을 한번 느껴보고 감사하며 한번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 같지?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귀족으로 오실 수도 있고 왕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귀족들을 만나러 다니신 게 아니에요. 아파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나약하고 정말로 우리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아픈 부분까지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 팔만 부러져도 아파가지고 놀라서 눈이 막 커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죄도 없는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고, 마지막에 3장 1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딘가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제사함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이나 아픔 그리고 힘듦이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세요. 우리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자유를 주세요. 저는 사실 이 설교대회를 준비할 때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본 적도 없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젯밤에 이 원고도 다시 썼어요. 저는 이렇게 나약하지만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원고도 이렇게 장황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쓰시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쓰시게 해서 이 자리에 쓸 수 있었어요. 우리 눈앞에 있는 걱정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이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메인 것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결론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대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교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지 결코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나는 왕의 아들이니까 너 이거에 저거에 시키시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크신 하나님의 조금이나마 느낀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봤을 때 마음속에 너무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알겠는데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는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냈는데 왜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한테 제가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막 울면서 따졌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지 왜 안 믿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따지고 있을 때 말씀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말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왜 이 말씀을 주세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냐고요? 하나님 화 안 나세요? 또 기도했는데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한대요. 아니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혹시 99마리 양의 비유를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99마리의 양의 비유가 나오죠.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사라졌어요. 그 목자는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고 그 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99마리를 보다 그 찾은 한 마리를 더 기뻐해서 잔치를 열어요. 파티를 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은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결코 한 영혼 한 영혼 모두 보시면서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까지 오래 기다리세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더 아파하시고 더 슬퍼하세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가까워지다 보면 하나님과 사랑에서 잠깐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잠시 잊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초반에 들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큰 사랑을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은 4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갈망하는 사람들을요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교자, 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죠. 우리 이성언 학생 나올 때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언 학생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절대로 긴장해서 떠는 게 아니라 추워서 떠는 거예요. 네, 바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가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요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냐. 만일 네 것을 토식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거하시고 거기에 감명받은 삭개오가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삭개오는 우선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란 무엇이냐? 바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세리는 아주 나쁜 직업으로 평가받았는데, 왜냐하면 보통 세리들은 세금으로 걷는 것 외에도 백성들에게 막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았습니다. 가령 세금이 양 하나라고 가정했을 때 양 하나를 가져가는데 세금이 약간 모자라네? 야, 하나만 더 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더 뺏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며 조롱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지나가시게 되셨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도 여느 세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리로서 살아가던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신 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삭개오도 이 소식을 듣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기에 인파가 매우 많았고 삭개오는 나무에까지 올라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율법과 성경이 어느 정도 백성들도 알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도 안 하고 유월절에는 성전에가 예배도 드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은 메시아가 언젠가 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에 그것이 신기하여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봐도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유명한 사람이기에 보러 온 것이에요.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그 결과 나무에까지 올라가 예수님을 결국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리고 나무에까지 올라가 예수님을 본 이유입니다. 삭개오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그는 그 외로움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내려오라 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금이 얼마나 드는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나가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에게 원망받는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당연스럽게도 우리는 이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인터넷만 조금만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행동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그를 봤을 것이고 사람들은 수근거렸을 겁니다. 저 세리금점에서 뭐 하는 거야? 저기 올라가서 뭐 하려고? 노력한다 진짜.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나무에 오르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왔을지언정 삭개오는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보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조롱받는 세리를 보시고 그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라고 사람들은 또다시 수근거리며 예수님과 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시선들을 신경 쓰신 적 있으신가요?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셨다면 성전을 헐라고 얘기하시지도 기적을 행하시지도 말씀을 전파하시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의 간절함과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용기를 보시고 그의 집에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만 이런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곳에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하게도 간절히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보겠다는 간절함 하나로 우리도 나무에 오르듯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내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으며 남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역을 할 때 우리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동으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저는 그가 맹세를 지켰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아무리 죄인이라 불렸다고 해도 그는 맹세를 지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서 말했듯 깨끗하게 인정받기 원했고,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9절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 앞에서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하여도 믿음이 확신이 아닌 이상 믿음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결국 크리스찬이라도 인간이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멈추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더더욱 먼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겠다는 간절함과 주님을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그때의 확신으로 변하고 우리는 삭개오처럼 완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단순히 주님의 인자하심과 한 죄인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그 자세를 가진 이를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가장 커다란 예시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사람들의 시선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님만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무에 오른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두려워할지라도 그 주님만을 만나겠다는 간절함 하나로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다른 이들에게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완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말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모두 이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이 유일한 1학년 읽어주세요. 뭐 요약해서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동고 1학년 임지원, 이번 설교를 하기는 임지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실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늘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알고 계신가요? 잠시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교회 내부의 당파 싸움으로 이리저리 갈라지고 내가 맞다, 아니다, 틀렸다 하며 성도들끼리 분열되면서 고린도 교회는 갈등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이란 대한 내용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시대에는 누구 한 명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도 바쁜 현실과 사랑으로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나옵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정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거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연인과의 관계든 친구 간의 관계이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 안에 살아갑니다. 시기, 질투, 뒷담 등 크리스천으로서 행실과 너무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는 교회 안과 밖이 너무나 다른 우리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괴로운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불안한 것이 없고 걱정하는 것이 없다면 주님을 잘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위로와 사랑과 상황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사랑만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에게만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만 고수하게 되고 다시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사랑에 빠져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길 희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단지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희생적, 헌신적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치병 때문에 길바닥에 누워있는 영혼들을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속에 빠져 주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조차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기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이 인터넷에 나오는 사랑이란 이 문장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주님을 거부하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은 다 이해해 주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때때로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길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완전 주님께 돌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이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경험해 보시길 희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시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불안,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믿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잠시 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집보다 편한 곳이 될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불교재단의 사립고 광동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중학교 때 학교 희망 지원서를 쓸 때 당연히 미션 스쿨인 경민고를 1지망으로 쓰고 나머지 2, 3지망은 혹시 몰라 집 근처를 학교에 희망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순서대로 아닐 수 있다 하여 중간 7지망으로 가장 안전하게 가장 가기 싫은 광동고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경민고를 가게 될 거라고. 그런데 광동고가 배정되었고 제 눈을 의심했고 심장이 정말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중학교에서 저 포함 2명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심지어 그 친구는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어 저는 외로웠던 시간이 너무나 많았고 힘든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건 매주 화요일이면 철학이라는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그곳에는 불상이 버젓이 있는 법당에서 법사라는 분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교만 아니길 바랬고 상상해 본 적 없고 늘 교회에서 뛰놀던 제가 우상의 표본인 불상을 마주대고 있는 것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석가탄신이었던 주일에는 동국대에서 동아리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행사에 안 가면 결석 처리한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 후 결석하기로 결정하고 그 행사에 가지 않고 예배를 받고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는 더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았고 각자 무리지어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혼자였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친구들 간에 있는 소속감이 없어 혼자라는 두려움에 학교 가는 것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제 힘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바로 저의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너무나 외롭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친구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자리를 바꾸는 날이 왔습니다. 새로운 짝으로 여기에 오른 광동고 가장 친한 친구 우진이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주님은 저에게 우진이에게 먼저 다가갈 용기를 주셨고 외로웠던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우진이에게 못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싫어하는 행동도 자주 했는데 우진이는 다 받아주는 좋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고 가장 친한 친구인 우진이를 교회에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3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이렇게 죄에 억눌리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당신의 삶 가운데 쫄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아무리 외롭고 괴로워도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도 아시는 예수님을 믿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꼭 마음속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올 때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올라오세요.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 설교대 본문으로 정하게 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문을 자유주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집에 있는 말씀 카드를 가지고 이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후에 이제 뽑기로 해서 뽑아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딱 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수능 힘내라고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똑같은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이제 수능날 응원차 해가지고 청년부에서 고3들에게 말씀 카드를 주었는데 그 말씀 또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말씀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교회도 아닌 학원에서도 막 학원 쓰레기통에서도 막 말씀이 뭐 보이는데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만 보는 건지 아니면 이 말씀이 제게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기에 있었던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아직 저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여기 나와서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데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좀 이 말씀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그 일주일 내내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그 설교를 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내려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저이지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4가지 단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할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살면서 난 한 번도 두려움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거나 이런 힘겨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두려움이란 감정은 떼놓을 수 없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죽하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총 366번 등장합니다. 이게 1년 365일 내내 걱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잘 아시는 주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위로를 하시려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366번 있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매일매일 두려움을 느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의 영웅들도 큰 일을 하고도 이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이 무수히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앞에서 850대 1로 싸워 이긴 그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두려워하며 도망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물리쳤던 그런 용기는 언제간데 사라지고 이 자신의 목숨이 위협해지니까 두려움에 떨며 동굴 속으로 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말씀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벌을 이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이지만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명 앞에서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떨렸을까요? 두 번째, 두려움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듯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직면하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 헤쳐나가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가가 중요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지나가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두려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잊기 위해 이제 쉴 새 없이 일을 하거나 술, 담배, 도박 등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또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해 우울증에 걸리거나 더 심한 경우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도 합니다. 그런 이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고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하려 할수록 이 두려움이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것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라.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끝난다면 이것은 그냥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세어지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또한 붙들리게 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도 두려움만 극복하는 데 그쳤다면 그 뒤에 그의 사역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도 이제 그 불말과 불병거에 타고 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의로운 손에 붙들려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I am Christian. 저는 아까 말했듯이 고3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렵게 수능을 보았는데요. 수능을 보기 전에는 몇 군데 학교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대학에서 예상치 못한 예비번호를 받았고 또한 다른 학교는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갑자기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전날부터 걱정하고 두려움이 쌓여 너무 걱정하고 떨어가지고 몸까지 아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을 봐야 하는데 그 수능 전날까지도 몸이 너무 아프고 마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생각난 것이 이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위에 중보를 요청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전날 자기 전까지도 너무 아파서 내가 정말 수능을 보러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시험장에 들어갈 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도 떨리지 않았고 몸에 아픈 것 또한 사라졌습니다. 시험장에 앉아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되뇌이고 들어갔을 때는 정말 거짓말처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고 정말 편안한 상태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정말 수능 전날까지만 해도 시험 망했다, 못 보겠다, 너무 아파서 이 상태를 어떻게 보지라고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제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잘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릴 때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못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제가 하도 걱정을 하고 아파하고 하니까 저는 수능 가기 전날 컨디션 조절한다고 일찍 잤지만 부모님들은 이제 철야와 뜬 눈으로 이제 기도를 하며 밤을 지새웠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이러할진데 이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I am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 두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I am 크리스찬이라고 외칠 수 있다면 이제는 그 두려움을 넘어 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의지해 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순종과 충성으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것이고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두려운 것들을 넘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I am 크리스찬! 기도하겠습니다.